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디모데후서가 어떤 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디모데에게 이리 빨리 좀 와라 하는 편지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바울이 그 과정 가운데 디모데를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유언을 남겨놓고 있는 거죠. 그 유언이 이 편지의 본론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론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부터 내일 본문까지 3장 10절부터 4장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로 이르는 롤 모델들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모범, 즉 대적해야 되는 부정적인 모범으로서 거짓 교사들도 제시했고, 그런 자들이 왜 이렇게 득세를 하게 되느냐? 바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라는 설명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악하다. 저 거짓 교사들을 봐라. 저런 거짓된 자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고 있다. 그런데 쟤들만 나쁜 애들이어서가 아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해라 이건데요. 한 가지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입니다. 이건 디모데 전서도 마찬가지고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실은 이 한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마라.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원래 1장에서 이미 바울은 자기 자신을 모델로 제시하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사실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약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렇게 그야말로 비난에 비난을 쏟아놓는 그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 바로 바울이 주장하는 자기의 모습이죠. 조금 교만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바울은 어떻게든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한 롤 모델로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는 저들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따르지 말고 나처럼 고난을 받는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는 등진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죠. 이기적인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그리고 교만하죠. 다른 사람들보다 높고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바울처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가 이미 자신이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나 그런 데서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시 말하지 않겠다. 내가 지금 나 자신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겪은 일들을 꾸며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내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을 겪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지는 않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도 나처럼 살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박해를 많이 받았으니 너도 박해를 받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게 과연 쉬운가 싶은데 바울은 너무나도 담대하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 내용 보시면 어제 다루었던 내용이 좀 반영되고 있죠. 이 세상은 악하다, 속인다. 그러나 너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이겁니다. 박해를 받으려고 쫓아다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성경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고 성경대로 사역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저 세상이 워낙에 악하다 보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무나도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저 악한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라. 복음의 내용에서 떠나지 마라. 성경의 지식에서 떠나지 마라.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영향력과 거짓 교사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과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17절 보시면 많이들 암송하시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도 나왔는데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의 사역자로 세우는 본문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란 선지자 전통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세상 학문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성경에 의해서 온전함과 능력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지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들을 끌어다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잘한다고 해서 아무리 그 사람이 박식하고 달변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한 그는 결국 진정한 사역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어쨌든 간에 성경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모든 것에 유익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역자, 곧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쉬지 않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다른 것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공격을 해 들어올 텐데 그 세상의 모든 공격을 다 일일이 연구해가지고 그 각각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방어하기 시작하면 이미 늦고 효과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떤 존재다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자들인 것이죠. 이런 일들을 디모데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도 디모데에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고 있죠. 결국 성경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성경에 창념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내에서 이런 사역이 없게 되면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 기갈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은 교회가 말씀의 기갈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심각한 침체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요즘은 괜찮아요. 인터넷에 얼마나 기독교 방송들이 많고 설교가 넘치는데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고 넘쳐요. 네, 말씀의 기갈을 선포했던 아모스 시대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교사들은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붙들려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저 여러 가지 설교들이 지금 귀에 들리고 있다고 해서 나는 말씀이 충만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우리들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한국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성경을 얼마나 진지하게 대해왔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말씀의 원리가 우리 삶에 온전히 살아있을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원리,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